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동영상을 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종 말씀 증거하기 전에 기도와 성경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종 감히 주님 말씀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말씀으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다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 말씀 증거할 때 어둠의 세력도 못하게 하셨고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믿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3절부터 35절 말씀까지 예수님의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은 이는 선지자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비유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깊은 사랑하는 하나님을 마음에서 존경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자신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 할 것 같으면 저희 부모님들이 저를 낳기 전에 모든 상황을 알려주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간 창조 이전의 사실까지 천지 창조한 내막까지 이 우주의 기능까지 모두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알려주신 기능 가운데서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지 못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것까지 전부 말씀하시되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역사와 인류 창조 이전의 역사를 전부 알려주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고 있으며,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구하면은 성경에 밝히시지 아니한 중요한 내막들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마 3살, 4살 정도 되지 않았나 생각돼요. 이웃 아주머니가 저를 갖다가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단다. 제일 처음에는 그냥 농으로 말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볼 적에 몇 번씩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그 말을 믿을 수가 없고, 그 말이 나를 그냥 놀리기 위해서는 말인 줄 생각해가지고 어머니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나 진짜 다리에서 밑에서 주워왔어? 엄마가 징글징글 웃어가면, 그래? 나한테는 얼마나 큰 충격인지 몰라. 세상에 내가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난 줄로 생각했는데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니. 엄마 보는 것까지도 싫을 정도로 나한테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실은 나를 진짜 다리 밑에서 주워온 것이 아니라 놀리기 위해 가지고 이야기 들은 것을 나중에 확실하게 알았지만요. 옛날에는 자식이 하도 많이 낳게 되면은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먹여 살리고 키우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사람들을 갖다가 데려다 키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다리 밑에다가 아이를 갖다가 놓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옛날에는 시바지라는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시바지. 부잣집이고 또 유명한 가정인데 자식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를 이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부부가 이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느 한 여자를 갖다가 가난한 여자, 똑똑한 여자, 남편이 없는 여자, 이런 사람하고 관계를 맺게 해가지고 자식이
나아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그렇지 않으면 한 달, 조금 더 하면은 한 3달 정도 있다가 돈을 주고 멀리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시바지라고, 시바지. 그런데 제가 나가던 교회에 새벽 예배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왜? 교회 새벽 예배를 나오려고 그러는데 추운 겨울인데 문을 나왔는데 솜이불에 쌓여진 것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데리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아이를 보니까 아주 잘생기고 똑똑하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을 물색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부부는 사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사는 부부가 있어가지고 그 아이를 그 부부한테 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부터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인간 사는,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은 나의 태어나기 이전의 사건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이 있기 전의 사건, 심지어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의 알지 못하던 내막까지 전부 알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록한 것이 크게 드러난 것은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은 원래부터 이렇게 종합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한 토막 한 토막 이렇게 만들어 놓은 책인데요. 그 책을 몇 개를 갖다가 종합했느냐 하면은 66편의 책을 종합해 놓은 것이 오늘날 성경책입니다. 그것을 기록한 연대는 물론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죠.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모세로부터 썼다고 그래가지고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그 모세오경은 뭐냐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이 오리지널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경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모세가 어떻게 무엇을 알아가지고 성경의 아담의 스토리 또 그 후 이 스토리를 전부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 이것이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봤어요. 모세가 실은 히브리 사람 남자 아이를 전부 죽이라는 명령에 의해 가지고 역청으로 만들어 놓은 바구니에 나일강 가에다가 숨겨놓고 낮에는 그 딸을 시켜가지고 종태를 살피게 만들고 밤에는 데리고 가가지고 젖을 먹여가면서, 근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역사. 그렇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인데 마침 바로 이 딸들이 깨끗한 나이들 거기서 목욕하다가 이 바구니 광주리 속에 있는 어린 아이를 발견해가지고 그 사실을 본 그 모세의 누나죠. 그 사람이 그 공주 주위로 가니까 거기에서 이야기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야, 혹시 너 어린 아이를 갖다 젖먹일 수 있는 유물을 구하고 싶은데 내가 아냐? 그러니까 그 아이를 난 어머니, 다시 말한다면 자기 어머니를 소개해줘가지고 젖먹을 그런 동안 젖을 먹지 않고 이자 일반 음식을 먹어도 살 수 있을 그때까지 모세의 어머니가 직접 키워가면서, 그렇다 할지라도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모세에 대해서 그렇게 옛날의 스토리를 전부 알아가지고 이야기했을까? 그거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유무로 있다가 헤어졌기 때문에 종의 종족인 히브리 사람들이 어찌 감히 바로 딸이 아들로 난 것으로 알려진 그 궁궐 안에 들어가가지고 모세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모세에게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의 스토리, 그 이전의 스토리를 알 수 있는 애굽 사람이 어디 있었겠는가? 그걸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쳐서 죽인 그 애굽 사람의 스토리, 그래가지고 자기가 격분해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그 사건이 밝혀져 가면서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는 이거는 그동안 숨겨졌던 비밀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바로의 궁에도 어마어마한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라. 그동안 바로의 딸로 통해서 난 아들로 생각했는데 이게 히브리 종의 새끼를 갖다가 왕궁에서 키워가지고 왕의 후계자로 생각할 정도로 됐으니 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고려가 망한 것이 너무너무 왕궁이 부패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민심이 동요하고 거기에서 왕과 최영장군, 국민왕이죠. 국민왕과 최영장군은 어떤 관계냐면 장인과 사위 사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 왕비가 있었는데 그 왕비가 아마 부도덕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왕궁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후임을 왕비를 삼았는데 그것이 누구냐? 최영장군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창왕이라고 7살 된 왕자가 있었는데 그 창왕이 최영장군과 국민왕으로 통해 가지고 국민왕의 딸로 통해 가지고 난 아이가 아닌가 이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건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제 추측이죠. 근데 어쨌든 이 최영장군하고 국민왕은 이 혈연적으로도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왕명으로 이성계 장군에게 중국을 총벌하라고 보냈지만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와가지고 비를 피해가면서 있는데 강물이 어마어마하게 넘쳐 흐르는 거예요. 강을 건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군인들 가운데 불평불만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비가 이렇게 많이 와서 강물이 차가지고 건너갈 수도 없고 또 이렇게 비가 오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도 없고 우리가 나가서 싸운다 할지라도 저 수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과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상황도 아닌데 거기에다가 왕궁 내의 부패와 국민들이 소요가 심한데 차라리 우리가 회군을 해가지고 최영장군을 체포하고 왕을 갖다가 쫓아내고 그 아들을 왕으로 삼자
그러니까 군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들어와 가지고 최영 장군을 구속시키고 공민왕을 폐위시켜가면서 그 아들인 우왕을 갖다가 왕으로 삼기로 한 겁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은 그것이 드러날 수가 없는데 뭐든지 이슈가 되면 비밀이 드러나는 거예요. 한국에 뭐 이재명이하고 뭐가 된다는 어떤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가 이재명이가 한국의 정권을 차지하고 나니까 드러난 것이 김현지거든요. 참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어안이벙벙해요. 최순실 여자 대통령이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옆에서 여러 가지 협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또 대통령이 되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주위에서 있어가지고 대통령이 이 사람한테 조언을 받는다든지 이 사람이 나의 측근에서 나를 도와주면은 나에게 참 도움이 되겠다 해가지고 실은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한테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을 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중요한 것 같은 것을 제시하고 제공하고 알려주고 묻고 교통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순실 그분을 갖다가 청와대 출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불법이라고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데 한 부분을 차지했어요. 그러면 최순실이라는 분은 어떤 분인가? 옛날부터 잘 아는 분이거든요. 그 아버지에 대해서도 알고 그 어머니에 대해서도 알고 또 자기 아버지와 그 최순실 아버지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도 전부 알기 때문에 아주 부담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무슨 이야기라면은 현명하게 어드바이즈를 해주고 신분이 명확한 사람인데도 청와대 공무원이 아니고 공식적인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을 갖다가 청와대 들어갔다 나왔다 했다고 그래. 탄핵치. 여러분들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이재명이 시장 되기 전부터 활동한 그 여자지만은 신분도 없어요. 출생도 명확히 밝혀지질 않았어요. 학교 졸업했다는데 학교에 졸업한 그 당시에 친구들이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정체불명의 비서관을 갖다가 채용했다.
이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사건들이 한국에서 일어난데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어쨌든 그 이야기는 그 이야기지만은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갖다가 왕궁에서 왕의 후계자로 생각할 정도로 키워놓은 사람이 모세란 사실을 알고는 이것이 밝혀지면 완전히 대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우왕의 스토리와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우왕이 그냥 평범했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은 국민왕의 후임으로 왕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국민왕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아들인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중이 왕궁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왕비하고 눈이 맞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왕비하고 접선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태어난 것이 누구냐 하면은 우왕이란 사람입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 왕비를 폐위시키고 그래가지고 최영 장군의 딸을 갖다가 왕비로 삼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건 자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추측인데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추측이 정확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영 장군의 딸로 통해서 난 것이 창왕이다. 그 최영 장군은 나이로 따진다 할 것 같으면 한 30 정도 된 사람이거든요. 왕으로도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창왕은 나이가 그때 7살이에요. 7살. 7살이 무슨 왕정을 치르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왕이 후계자로 해가지고 왕정을 치료해 나갈 줄로 생각했는데 그걸 들고 나와가지고 국민들이 거기서 이 우왕을 폐위시켜버린 겁니다. 그렇게 하고서 나가지고 뭐냐면 이 혼란된 이런 나라의 상황에서 7살짜리를 갖다가 어떻게 왕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그러면 차라리 이성계 장군을 추측을 해가지고 왕으로 우리가 모시자. 그래가지고 실은 반란으로 인해가지고 이성계 장군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반란 후에 한 3, 4년인가요? 그 기간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국민들에 의해 가지고 선택받아 가지고 임금이 된 것이 이성계 장군의 이주 역사의 시작이란 사실을 저는 여기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왕과 같은 스토리가 이스라엘이 히브리 사람의 교홍이 애굽의 왕의 후계자로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잡아 죽여야 된다는 그런 내부의
여론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모세가 도망을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호렙산 근처 광야로 가가지고 거기에 미디안 광야에서 제사장으로 있었던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제사장 이드로의 딸과 결혼해가면서 세상의 정치와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한낮의 촌부인 양치는 목자로 이드로의 제사장 가문에서 사회로 활동하는 것.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하면은 보편적으로 두 아들만 생각합니다. 하나는 종의 여종으로 통해서 씨바지로 해가지고 자식을 낳은 이스마엘이 있고, 하나는 13년 후에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자식을 낳게 만들어가지고 태어난 이삭의 스토리는 잘 알려졌지만은 그 뒤에 사라로 통해서 난 아들 이삭 말고 사라가 죽고 난 후에 아브라함이 또 결혼했어. 그래서 거기서 난 자식들이 있는데 그 자식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 미디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늙어가지고 자식을 낳았으니까 종들도 있고 먹고 살기도 괜찮고 나이 들었으니까 항상 늦게 난 자식 누구예요? 미디안을 품에 끊고 모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거기는 옛날부터 내려온 전설로 통해서 이야기도 했지만은 실은 내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에도 글이 있었을 거예요. 드러나지 아니한 역사적인 사적의 서류 같은 것을 갖다가 전부 보아가면서 미디안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자식들과는 달리 이 미디안은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면 아주 자세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야야 이거는 중요하니까 내가 잃어버리기 쉬우니까 이거 적어라. 그래가지고 적어가지고 남긴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의 제사장은 미디안의 모든 역사 히스토리를 전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조상 때부터 내려온 모든 서류 같은 거 하모니 보물 같은 기록을 전부 가지고 있어요. 그걸 40년 동안 모세한테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전부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쓰기 위해 가지고 강에 갔다가 버리게 만드는 사건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해가지고 바로 통해가지고 애굽 사람으로 통해가지고 미움을 받아가지고 아이들을 전부 죽게 만든 그런 사건. 그리고 거기에서 나일강에서 건졌다 우리 가지고 모세의 스토리 이런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더 중요한 것은 모세가 가로의 궁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와가지고 피해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광야 속에 있는 한 부족인 미디안 제사장 딸하고 결혼하고 거기에서 양치는 목자로 활동하는 그런 사건. 그 과정이 40년이거든요. 광야 생활한 것이 40년. 그러니까 모든 내막을 잘 아는 모세가요. 기록한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경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경전을 통해서 전부 알려주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오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도 하나님이 종들로 통해서 하늘의 비밀을 전부 알려준 거예요.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 66권이거든요. 그러면은 성경 66권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완결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도 많은 선지자들로 통해서 천국의 비밀과 하나님의 비밀이 알려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유 가운데서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숨겨진 비밀인데 그 비유가 어떤 데는 민족적인 차원에서 밝혀지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자기 개인에게 해당돼서 밝혀지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아무도 몰랐던 그런 상황인데 하나의 빗줄기가 딱 내려와가지고 그 지역을 밝혀가지고 완전하게 알지 못했던 비밀이 전부 드러나는 것이 비유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한 가지 중요한 비밀을 말씀했습니다. 그 여자가 가루 3말 가운데 넣은 누룩과 같아서 전부 부풀게 한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에요. 이 비유를 한 가지로 표현한다면 이 누룩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또 한편은 예수님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운데 여자가
가루 섬알 가운데 넣은 누룩과 같아가지고 전부 부풀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여자가 누군가? 비유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이거는 누룩은 나를 가리킨 거고 여자는 우리 어머니를 가리킨 거다 말씀하시지 않아가지고 알 수는 없지만은 그 비유가 여자는 예수님을 잉태해가지고 세상에 낳게 만든 것이요. 가루 섬말이란 거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비유이기 때문에 각자에 대해 해당되는 경우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말씀하신 것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누룩이에요. 누룩. 이 누룩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누룩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성령으로 통해 가지고 성령 강림이 누룩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자에게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서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다. 그래가지고 변화시키는 그런 사건을 누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택하고 섭리하시지 아니었나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 그 지나온 과정을 보면. 그런데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인간이 알지 못하는 중요한 비밀이에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이 뭐냐면 우리 싸움은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 그래서 예수님이 따르는 무리들을 군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군대를 뭐냐면 이 십자가 군병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심전 구라파에서 일어났던 십자군이라는 그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세군이라는 그 기독교의 한 종파로 되어 있지만요. 구세군에는 한국의 CCC 그 총재를 통해서 CCC가 조직이 됐죠. 마찬가지로 영국에는 윌리엄 부드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성령을 받고 나가가지고 외치면은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윌리엄 부드가 집회를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가가지고 대단한
영적인 집회로 성화됐습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부드 조직력이 자꾸 커져버리니까요. 이 주일날도 집회라고 행사라고 모임을 갖고 그러니까 일반 교회 잘 나가던 사람들이 윌리엄 부드의 집회 좀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출석한 사람들이 자꾸 줄어들어 버리니까 그 나가질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집합체가 조직된 것이 그게 구세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구세군에 윌리엄 부드가 한 교단같이 이렇게 조직체를 갖게 되어가지고, 그런데 이 구세군은 교단이 아니라 십자군이란 말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군대다. 그래가지고 구세군 제도는 군인 제도와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오늘날로 따진다 할 것 같으면 목사라든지 전도사라든지 강도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부 군 계급의 호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세군에서는 정식교에서 이루어지는 세례라든지 또 성찬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왜? 그거는 교회의 기능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 윌리엄 부드가 가서 집회하는 것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한 번은 집회하는데 어느 여자가 딱 일어나가지고 알지 못하는, 오늘날로 따진다 할 것 같으면 방언이라고 그러죠. 방언. 그래가면서 막 분위기가 막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윌리엄 부드가 그 여자를 행동을 강제적으로 제지시켜버려요. 그러고 났는데 그 뒤부터는 이상하게 윌리엄 부드가 설교를 하려면은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회와가지고 꾸벅꾸벅 졸다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윌리엄 부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안 그러는데 왜 나한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래가면서 자기가 그 능력이 나타난 그 전부터,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교인 성도들이 자꾸 모여드는 수가 줄고 힘이 약해진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어느 여인이 일어나가지고 방언하는 걸 강제적으로 금지시킨 것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윌리엄 부드가 회개라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구세군이 그 뒤에는, 구세군에서는 방언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고 예언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역사한 것을 금하지 않고 나온 것이 구세군이요. 또한 일반 교회와 교단과는 달리 군대 조직으로 돼가지고 세례라든지 성찬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고, 또 이 목사들이 제단에서 성복을 입질 않아요. 그 왜? 교단과 교회의 기능이 아니라 전도단의 기능으로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내려온 것이 구세군의 기본 논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의 누룩과 같다는 사실을 오늘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가 딱 떨어지면 그것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 이 세상에 와가지고 이 세상에 변화된 사건은 누구든지 부인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조국에도 복음이 들은 후에와 복음이 들어오기 전의 상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변화가 한국의 선교사들로 통해서 떨어져 가지고 한국이 어마어마하게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제자들이 죽음을 각오해 가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막으면 막을수록 그것이 더 창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로마의 황제에게 말씀이 떨어져 가지고 로마가 바뀌어 가지고 기독교로 변화된 것이 오늘날 천주교의 근본 시초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서구로파가 변화가 되고 독일이 변화되고 또한 영국에 복음이 들어가지고 영국이 변화되고 영국이 변화돼 가면서 미국으로 들어가지고 미국이 변화되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또 들어가지고 한국이 변화되고 오늘날 아프리카로 들어가가지고 아프리카가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악마의 세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금년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성탄절이 12월 25일로 우리가 정해가지고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다시 부활시키려고 노력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마음 가운데 다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씨앗, 다시 말한다면 누룩이 떨어져가지고 변화가 됐다. 그래서 이 쇠퇴가는 미국을 다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 통해 가지고 전 세계 기독교의 분위기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내 자신은 물론 변화가 되지만은 가정도 변화돼야 되고 이웃도 변화돼야 되고 사회도 변화되고 국가도 변화되고 전 세계가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독교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과거의 깡패, 불량아 이런 범죄자들이 회심해 가지고 성자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누룩과 같은 역사를 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우리 트럼프 대통령으로 통해 가지고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지 못하게 했던 미국의 지도자들, 하나님이 성경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미국의 지도자들, 성경책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미국의 지도자들, 또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지 못했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하게 만들었던 미국의 지도자들이 완전히 제거되고 하나님만 위해 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신 것은 트럼프 대통령 위에 하나님께서 누룩과 같이 하나님이 성령이 임재한 분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일부에서는 무식한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적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이고 성경에 나온 적그리스도의 정체의 활동이 어떤 것인지 알겠습니까? 저는 많은 지도자들이 행동한 걸 봤지만은 성경 책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진을 내가 보질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세계 지도자들 가운데 그런 모습을 본 일이 없습니다. 주의종들이 그의 어깨에 손 얹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본 일이 없습니다. 큰 가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책 속에 들어놓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방을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 본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 위에 임재한 성령의 역사가 지금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죄악의 투성으로 된 조국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한 사람이 나오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오바마, 바이든, 클린턴 때 무너져가는 미국의 실태를 다시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변화시키고 살리는 것 같이 우리 조국에도 그런 지도자들이 나와가지고 조국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같이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통해서 누룩과 같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이웃을 변화시키고
우리 나라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께서는 기후가 아니면은 말씀하시지 아니했고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의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인 누룩이 복음이 떨어지게 하여 주셨고 저희들로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고 트럼프 대통령 위에 임재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미국이 변화되고 세계가 변화되는 것 같이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가지고 기도하는, 믿어주는, 후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와 같은 역사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 통해서 계속 틀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믿고 기도 올려옵나이다.